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임승빈 장로님 이 안식일에 배나 축복 받으셔서 빠른 속도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기도주일 동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복습을 또 다시 한번 해보고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욕심이 자기를 죽게 만들었죠. 스스로를 알았다면 이런 실수를 주의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을 날마다 찾아야죠. 두 번째 날에는 두 부부의 이야기, 이 낯선 남자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할까 고민을 했다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선택했던 그들의 이야기, 또 거만하고 뚱뚱한 부자, 자기의 앞날도 알지 못한 채 아마 이 사람에게도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셨을 텐데 그것을 무시한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아주 허무하게 끝났죠.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입니다. 귀부인의 이야기. 자신의 아이는 죽고 또 갑자기 남의 집 아이들을 떠안게 되었죠. 젖을 물리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각을 거절하고 이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어렵게 받아들이고 또 땅으로 내어 쫓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약이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 그는 이전에 몰랐던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을 했지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렸지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만큼 내 생각을 포기한 만큼 축복의 크기는 커질 것이고 깨닫게 되는 진리는 깊어질 것이다. 이제 오늘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영적 교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마틴이라는 구두장이가 살았습니다. 마틴은 창문이 하나 있는 지하방에 살았는데 그 창문으로만 거리를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틴은 신발만 봐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마틴이 그 신발을 고쳐줬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에 구두장이 마틴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마틴은 뜨거운 차를 끓이고 책꽂이에서 성경책을 꺼내 책상 앞에 앉습니다. 등잔 불빛 속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마틴은 성경책을 폈습니다. 마틴은 예수님을 초대한 부자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야기를 읽고 난 마틴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나는 잘 대접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마틴은 등불을 끄고 머리를 두 손에 파묻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잠자리에 들게 되었죠. 마틴 하는 소리가 갑자기 들렸습니다. 마틴은 깜짝 놀라 깼습니다. 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르는 소리가 아주 똑똑하게 들렸습니다. 마틴, 마틴, 아침에 거리를 살펴보거라.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마틴은 일어나 눈을 비볐습니다. 마틴은 이 소리를 정말로 들은 걸까요? 아니면 꿈을 꾸는 걸까요? 그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틴은 다시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틴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난로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물 주전자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평소처럼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이 끓자 마틴은 차를 타고 빵을 잘랐습니다. 마틴은 어젯밤 일이 꿈이었을까 생각하면서 아침을 먹습니다. 조금 뒤에 마틴은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막 가죽 한 조각을 잘라내는데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틴은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늙은 청소부 슈테판이 발을 동동 구르며 시린 손을 호호 불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얼른 창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들어와요, 슈테판. 우리 집에서 몸을 좀 녹이세요. 슈테판은 안으로 들어와 따뜻한 난로 옆에 앉았습니다. 날씨가 춥군. 얼음장 같아. 슈테판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그는 마틴이 내놓은 뜨거운 차를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셨습니다. 몸이 따뜻해지자 마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마틴은 차를 한 잔 더 마시고 난로 위에 양배추 수프를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이번엔 어떤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얇은 자기 옷으로 아기를 감싸 찬바람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여인에게 들어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수프를 주고 자기의 낡은 외투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외투는 크기가 넉넉해서 여인과 아기를 충분히 안을 수 있었습니다. 또 마틴은 여인에게 돈을 주면서 아기에게 우유를 사주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허리를 굽혀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여인은 두툼하고 따뜻한 외투로 자기와 아기의 몸을 감싸고는 떠났습니다. 여인이 떠나고 난 뒤 마틴은 남은 수프를 마저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어떤 그림자가 창문에 비쳤습니다. 마틴은 얼른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누가 지나가는 걸까? 아는 사람도 지나가고 또 모르는 사람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게 할머니가 사과를 훔친 소년의 머리채를 잡고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몹시 아파했습니다. 그때 마틴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 애를 놔주세요, 할머니. 사과 하나 훔쳤다고 그렇게 심하게 벌을 준다면 우리가 지은 죄는 대체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하죠? 소년과 할머니는 처음에는 마틴을 바라보더니 나중에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할머니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소년이 바구니를 들고 할머니와 함께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마틴은 또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끝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곧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마틴은 등불을 켜고 장화를 마저 다 꿰맸습니다. 일이 끝나자 마틴은 연장을 정리하고 가죽 조각들을 치웠습니다. 마틴은 벽에서 등잔을 내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열심히 읽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뒤쪽 어두운 구석에 정말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마틴, 날 모르겠던가? 누구세요? 마틴이 물었습니다. 나였네. 하면서 어두운 구석에서 슈테판이 빙그레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역시 나였네 하더니 아기를 아는 여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살며시 웃고 있었습니다. 아기도 방글방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나였네 하더니 가게 할머니와 사과를 든 소년이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도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깜짝 놀라 모두를 바라봅니다. 그 사람들은 마틴의 눈앞에서 안개 속으로 조금씩 모습을 감추더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구두장이 마틴은 자기 꿈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정말로 마틴에게 오셨고 마틴은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이 구두장의 영혼은 아주 맑아졌습니다. 마틴은 어젯밤에 읽다가만 바로 그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쪽 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 마지막에 인용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성경절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무척이나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여기 안 계신 분들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나요, 이 말씀. 하지만 누군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살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마틴이 아까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했던 지점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대접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지? 마틴은 우리처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자기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가 말씀을 읽으며 골똘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명령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습니다. 많은 분들은 하루 일주일에도 두세 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들을 수 있어서 매일매일 챙겨 들을 수도 있죠.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접하게 될 때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지. 그리고 두 번째 태도는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배웠습니다.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응급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 이제 심장이 정지가 된 사람이 쓰러져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고 나도 거기를 지나가게 돼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을 신고를 해야 해요. 119에 신고를 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심폐소생술도 해야 합니다. 하는 거 보셨죠, 그렇죠?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서는 가슴을 압박하는 그런 거.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요즘은 뭐가 있냐면 자동 제세동기라고 해가지고 그 안내에 따라서 하면은 그 전기 충격으로 이거를 마사지를 해주는 게 공공시설에는 다 있거든요. 그걸 가져와야 할 필요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 긴급한 상황에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 그거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신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신고를 안 한대요. 거기 검은 옷을 입고 계신 아저씨 신고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그분 신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신고를 해달라고 하면 모두에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한테 한 얘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되겠지.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꼭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상대방이 느끼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시작.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을 적지 않는 신앙심을 갖고 있지. 그들은 종이 그 주인을 쳐다보듯 여종이 그 주모를 바라보듯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설교를 듣는다, 혹은 내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요. 종이 주인을 쳐다보듯이.
여종이 주모를 바라보듯이. 여러분, 종이 주인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우리 주인 얼굴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해요. 주인이 나한테 뭘 하기를 원하지? 그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제가 아주 완벽하게 해내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종의 태도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건 바로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나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나? 나는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읽지? 나는 어떤 목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지? 만약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얼마나 많은 실제적인 변화가 생길까요? 아까 이야기 속에 나왔던, 만약 이 주인공이 성경을 읽을 때 종이 주인을 바라보듯이 읽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냥 그 말씀에 감동받고 끝이 났다면, 그는 그날 지나갔던 사람들, 도움이 필요했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냥 힘겨운 것을 자기 힘으로 극복해 나가야 했겠죠. 그렇죠? 만약 내가 예수님을 이런 태도로 바라본다면 내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리고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요? 그러고 보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일까?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가 정립이 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훌륭한 종의 모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사람은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종. 이 사람이 종의 명령을 받고 떠나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주인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내감을 데려오는 것이었죠. 그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느꼈던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어떤 여인을 데려와야 합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물동이를 이고 오는 여인이 자기와 그리고 자기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겠다고 하면 맞다, 이런 사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그래서 그는 여인을 찾았어요. 이 여인의 집에 갔어요. 근데 내 생각에 먼 길을 이렇게 떠나왔으니 피곤하고 하니 그 집에서 묵으면서 하룻밤 좀 쉬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다음날 가도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난 지금 이렇게 머무를 시간이 없다고, 난 어서 돌아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 지금 이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만을 고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피곤함과 편안함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저 내 주인이 빨리 이 소식을 듣고 만족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이 태도를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립될 수 있도록. 바꿔 얘기하면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나오는 동안 계신 곳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